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 씨름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며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죠. 바리새인, 바로 돈을 좋아하는 작자들, 스스로 옳다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 그리고 그 바리새인과 함께 또 나오는 게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도 역시 돈을 좋아하는 작자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기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노라고 자랑하는 교만한 작자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부자나 다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바리새인들이나 이 결국 죽어서 음부에 가는 부자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부자가 음부에 가가지고 몇 가지 일을 하는데 여기 눈에 뜨이는 몇 가지의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부자가 살았을 때는 엄청 호화롭게 살았죠. 나사로는 그 부잣집의 대문 앞에서 거지로 살았습니다. 버려진 음식을 구걸하면서 살았고 그러다가 이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지요. 그런데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부자는 음부에 가게 됩니다. 얼핏 보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가고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뭐 이런 식의 논리로 이 본문을 이해하기에는 좀 단순하다라는 것이죠. 19, 20절을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부자는 커다란 담이 있는 집에서 저택에서 커다란 대문을 드나들면서 그 대문 근처에 거지 나사로가 눈에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늘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쳐 갔겠죠. 그리고 부자고 교양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과 유유상종으로 어울렸을 겁니다. 그렇게 커다란 대문 안에서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그렇게 매일매일 즐기면서 나사로는 늘 자신의 대문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과 다른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커다란 집의 대문과 담, 그것이 나사로와 부자를 갈라놓는 물리적인 장벽이었죠. 근데 이 물리적인 장벽, 담, 커다란 대문 말고도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부자에게 있었던 마음의 벽이에요. 마음의 장벽입니다. 늘 부자는 왔다 갔다 하면서 나사로 저 작자와 나는 도저히 같은 수준이 아니다. 너하고 나는 너무 달라.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물리적인 담보다 마음의 벽이 훨씬 더 높았는데 그러다가 둘 다 죽은 거 아닙니까? 부자는 음부에 갔죠. 그런데 이 부자의 행동 중에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음부에 가서도 나사로에게는 말을 전혀 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속 아브라함한테만 말해요.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또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 누구를 시켜서 일을 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까? 나사로를 시켜서 나에게 물을 주게 하시라. 또 나사로를 보내서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 여전히 부자에게 나사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여전히 죽어서도 나사로는 거지인 겁니다. 부자에게는 무능한 자고 자신의 눈에 차지도 않고 수준도 너무나도 떨어지는 그런 종류의 상종하지 못할 종자, 그게 나사로고 자신은 아브라함 정도 돼야 대화하고 이야기할 그 정도가 된다. 자신은 그 정도의 수준이다. 이 사람이 죽어서 음부에 갔지만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을 때 부자였다. 나사로는 거지였다. 그런 마음의 담이 물리적인 장벽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역전된 거 아닙니까? 자신이 음부에 가 있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으면 뭔가가 뒤집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고 나사로는 형편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분류의 기준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이 판단해서 사람의 급을 나누고 지금 음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벽을 쌓고 사람을 분류하고 쪼개놓고 그러면서 자신과 비슷하다 아니다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평생의 일생이 음부에 가서도 전혀 회개가 되지 않는 거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라. 근데 26절에 이런 말이 참 흥미롭게 나오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우리는 누굽니까? 나사로와 아브라함이죠. 이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묵직한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나사로는 우리인데 너희라고 말하죠. 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작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이에는 큰 웅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라고 말하는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는 곳과 부자가 있는 음부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구분되어 아무도 거기를 오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부자가 살아있을 때는 거꾸로 부자가 커다란 집에 커다란 울타리와 장벽을 쌓고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절대로 그 담을 넘어올 수도 없고 자신들도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담은 바뀐 건 뭡니까? 전에는 나사로가 담의 바깥에 있었다면 이제는 부자가 음부에서 담 밖에 버려진 신세가 되었다. 역전되었다. 그거죠. 그런데도 지금 부자는 여전히 자기가 담 안에 있는 사람처럼 커다란 담장 안에 호화호식하며 살았던 그때처럼 나사로를 무시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천국과 음부를 구별해서 사람들을 보내실 때 그 기준은 바로 자신이 나누고 있는 그 담장, 자신이 사람들에게 치고 있는 그 담장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심판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천국과 음부를 구별하는 큰 구렁텅이라는 게 죽어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나사로와 부자의 삶 속에서 그 천국과 음부의 그 모습이 이미 다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큰 구렁텅이가 지옥과 천국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커다란 담에도 있던 것처럼 매일 나사로가 지나가고 부자가 지나갔던 그 거리에, 그 길에 커다란 담장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천국과 지옥에도 그렇게 담장이 있고 우리가 사는 삶에도 그러한 담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약하면 내가 천국에 가는가 음부의 지옥에 가는가, 그것을 알아보게 되는 기준은 내가 쌓은 담을 치고 그 안에 머무르면서 사람들을 차별해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담을 부수고 나가는 사람인가, 그게 나중에 우리가 음부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의 어떤 물리적인 담뿐 아니라 마음의 벽을 부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부자는 음부에 가는 이유가 여전히 마음의 벽이 너무나도 높은 사람이고 그걸 부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가서도 여전히 나사로를 명령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음부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법과 기준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밀어내고 평가하고 저 사람은 아니라고, 그래서 나를 보호하고 나하고 내 생각하고 비슷한 사람을 내가 정해서 그 사람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벽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내가 죽어서 나하고 어울리기에 적당한 사람, 수준의 사람들하고만 천국에 가 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을 내가 정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말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편하고 내가 정한 사람들 보고 내가 괜찮은 가치 판단을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면서 그 기준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다 같이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거라고. 그러면 천국은 다 끼리끼리가 될 겁니다. 다 끼리끼리가 될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장애인 올림픽 경기에서 일어난 일이래요. 7명의 장애 아들이 100m 달리기를 위해서 출발선에 섰습니다. 경기가 시작됐고 그들은 팔다리를 휘저으면서 열심히 달리죠. 관중들은 열광적으로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등으로 달리던 아이가 바닥에 자빠졌어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달리던 다른 아이 두세 명이 갑자기 멈추어서 뒤로 돌아가서 그 1등하면서 달렸던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같이 손잡고 결승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어떤 사람이 뒤에서 말하는 겁니다. 저 아이들은 참 확실히 우리처럼 영리하진 않네. 여러분, 누가 진리를 보고 누가 진실을 본 걸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경험하고 변화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든 담을 부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익숙한 나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의 습관과 내 삶을 좀 허물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경험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이웃은 바로 우리 마음의 담장 바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울리고 마음에 드는 친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내 수준이 아니라고, 내 이 어떤 영역에 있지 않다고 그렇게 멀리 하던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에요. 그게 율법교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마음 가운데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비유를 이야기하시잖아요. 거기서 사마리아인, 바로 그 사람이 유대인, 거의 강도 맞아 죽은 자의 참 이웃이었죠. 상처를 꼬매주고 여관에 데려가고 그가 나을 때까지 보살펴 주라고 여관 주인에게 돈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역으로 물으시죠. 그럼 누가 이웃이겠느냐, 이 강도당한 자의. 율법교사가 말을 안 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왜요?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종자거든요. 다시는 상종하기 싫고 말도 섞기 싫은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결국 사마리아인이 이웃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이웃이라고 율법교사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천국에는 마음의 벽을 부수는 사람들이 결국 사는 곳이에요. 영생은 우리가 마음의 벽을 부술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유유상종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가 아니에요. 마음의 벽을 부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쌓아놨던,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뭔가 만들었던 수많은 담들을 부수고, 당신과 나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고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아갔을 때, 다른 이에게 나아갔을 때 그곳에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벽이 무너진 곳. 그것이 천국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내 수준에 적합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기치 않은 사람을 이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가장 큰 담을 허물고 그 가장 큰 웅덩이를 뛰어넘어서 오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유라는 말도 안 되는 장소까지, 냄새나고 더럽고 누추한 그곳까지 이 땅에 뛰어들어오셨다. 벽을 부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그 벽을 직접 부수어내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벽을 부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하여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 머물러서 겁내면서 어떻게 살아갈까가 아니라 과감하게 그 문을 부수고 담을 부수고 세상에 나아가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며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 벽을 부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죠. 네가 영생을 원하느냐, 율법교사에게. 그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 이웃은 너의 담 밖에 있는 사마리아입니다. 벽을 부수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캐나다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우 공동체에서 섬길 때 설교하러 왔던 D라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D 목사님은 설교를 하려고 장애인들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당황했죠. 그곳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몸 하나 지탱하기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이 순간 무슨 말부터 해야 되는지 난감했죠. 무슨 말을 해야 저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설교단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는데 한 장애인 남자가 오더니 이 목사님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이것의 용기를 얻은 이 목사님의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죠. 설교를 마친 다음에 이 D 목사는 자신의 손을 꽉 잡아준 남자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온몸을 쥐어짜면서 겨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은 잡으라고 있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이 말이 마치 예수님이 자기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또렷하게 들렸다라는 거죠. 담을 넘어서서 손을 잡으라고 있는 것. 담이 무너진 곳에 감격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누군가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낙하산을 타기도 하고 깊은 바다에 다이빙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 더 높은 지위와 저 높은 빌딩의 가장 최고층의 펜트하우스를 사서 거기에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담이 무너질 때, 그때 내가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깨어 부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초라한 말구유로 하늘과 우리라는 커다란 벽을 부수시고 이 세상에 뛰어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죠. 어느 분의 글 하나로 소개하며 마칩니다. 나는 외형적으로 큰 교회에 출석하고 여러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작은 자와 만나는 순간보다 나를 더 흥분시키는 순간은 없다. 주님도 작은 자를 사랑하셨다. 그 사람이 주님의 뒤를 이어 큰 사역을 감당할 제목감이 어서가 아니었다. 주님은 당신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양이 아닌 울타리 밖에서 헤매는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품기 원하셨기 때문이다. 나에겐 작은 자와 만나는 순간보다 나를 더 흥분시키는 순간은 없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을 달라고 기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내 마음의 벽과 담을 부수고 중보하기 원하고 기도하기 원하고 복음 전하기 원하고 위로하기 원하고 격려하기 원하고 소망 주는 말을 하는, 늘 내 생각만 하며 내 익숙한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부수고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벽을 부수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익숙한 울타리를 넘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은혜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